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82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참 눈물을 많이 흘렸지요. 우리 아들 지금 그때 4살 때에 교회 문 앞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와? 아이,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말 듣고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나님 교회에 주님의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베델 재단을 위하여 많이 울은 줄로 믿습니다. 베델 재단을 창립하신 박 목사님, 또 우리 최 목사님, 또 제가 3대인데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눈물과 땀과 피가 있기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있기에 오늘 베델 재단이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8주년 기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 다 이제 38년이 됐으니까 성숙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 난쟁이 신앙 갖지 말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좀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해야지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베델의 사명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자. 또 전도하자.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자. 또 전도하자. 아멘. 어제 제가 이 동네에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길을 가시는데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미소가 듬뿍 담고 참 활기차게 기쁨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걸어가는지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확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평화가 넘치는 성도들이 돼서 우리 베델교회가 평화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 성도님들은 미남과 미녀고 성남과 성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쁩니다. 사랑합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사이에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셔야 되면은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용지마란 말이 있지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게 복이 되게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교회 저 뒤에 벽에 붙어있지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8년을 맞이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이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재단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넘침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38년 동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 에벤에셀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구습은 다 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새술은 새푸대에 넣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매일매일 계속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베델 재단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를 개혁한 마틴 루터, 그 당시 종교가 얼마나 썩었었어요.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내세우며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 어디에 마음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그 붙들림을 당한 그것이 너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붙들려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붙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자식에게만 붙들려 있으면 그 아들 딸들이 당신의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하루를 다 보내는 사람은 건강에 붙들려 사는 건강 우성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지요. 하루 종일 운동한다고 날려고 다녀요. 요즘은요, 특별히 애완용 개를 너무 사랑해서 남편 대신 개를 끼고 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개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온대요. 아, 불사.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고민하다가 교회에 개를 위한 개방을 만들까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정도 되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돈에 붙들려 돈을 보고 내 새끼 이쁜 걸 하고 돈 주머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 돈이 우상이 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장미 할머니가 금고에 돈이 쌓이는 재미에 살다가 그 돈 다 빼앗기고 너무 쇼크를 받아서 실성해서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금고에 돈 대신 헝겊 쪼가리를 모아놓고 내 새끼 이쁜 내 새끼 하다가 가셨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상 섬기면 평화가 달아납니다. 우상 섬기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우상 섬기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우상 섬기면 하나님 섬기야지고 우상에 붙잡혀 살면 내 가슴에 기쁨과 행복은 달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검붉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되찾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베델 재단이 늘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부활하여 자기들 눈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본문에 보니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죽은 줄만 알고 우리를 떠나신 만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을 볼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군요.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고 부활하셨군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고 기뻤는지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기뻐하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세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 한 말씀 더 하셨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면서 내가 받은 평화를 나아가서 전해서 평화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셔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 우리가 있는 일터와 직장 위에, 내가 사는 동네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이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 주셨는데 평화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라 베델재단이 샬롬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야 돼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럴 때에 내 그 평화가 자동적으로 흘러나와서 내 이웃에 전해지게 되며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친구들에게 평화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를 샬롬이라고 그러지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 평화라는 말이고 화평이 온다는 말이고 평화가 온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샬롬 샬롬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피스가,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인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싸우고 삽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이래 오늘날처럼 전쟁이 많은 때가 없대요. 역사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싸우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시리아가 싸우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우크라이나, 소련,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들 전체, 아시아에도 긴장 관계에서 중국과 일본이 으르렁거리고 있으며 한국도 이북과 함께 서로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오늘날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수년간의 빠른 시간 내에 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세계 3차 대전은 기필코 오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위험한 시기에 어떤 극적인 평화의 타결이 없으면 우리에게 인류의 재앙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요. 인류가 이 시간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큰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며 용서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용서하며 이해해야 평화가 이루어지지요. 마찬가지예요. A라고 하는 사람도 B라고 하는 사람도 싸우다가도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형제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내 마음속에 먼저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위험한 세대에 세계 모든 국가와 또 우리 유치관도 다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면 세계의 3차 대전이 오고 말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둘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 어려운 때에 버림받는 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의 확증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세상에 3차 대전이 올지라도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구원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계는 망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을 때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 사랑이 이루어지며 우리 베델 재단의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아름다운 살롬 공동체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작게는 내 안에 먼저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지간에, 나라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내 마음 평화가 없으면, 안정이 없으면, 안식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찬송가 469장에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원하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봐요. 469장 1절과 3절만 할 거예요. 이 찬송하면 내 마음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찬송 중에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아멘.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주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샬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 제단에 늘 은혜가 넘치고 평화가 넘쳐서 어떤 죄인도 올지라도 다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